오늘 말씀은 보배같이 소중한 내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 인생이 어떡하다고요? 에? 소중하다. 어떻게 소중하냐? 보배같이 소중하다. 보배같이 소중한 내 인생인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릅니다. 막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들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자꾸 그 소중한 인생을 계속 흑암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더 막 망쳐버리는, 소중한 내 인생, 보배같이 귀하고 소중한 내 인생을 막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5장 1절 2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오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형상입니까? 그러니 나는 인물이 없어, 나는 뭐가 어쩌? 아니요, 그 자체만으로도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자체가 복이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는 복이다. 복, 네 자체가 복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씨앗이 될지라. 너는 복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렇게 큰 엄청난 부귀영화한 둘인 게 아니에요.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는 거부였죠. 양을 많이 거느린 부자였죠. 그러나 목동이에요. 그래야 어떤 문명 생활을 누린 것도 아니고 떠돌이 땅도 없고 정착할 땅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너는 복이다. 복. 네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저 이란이 9월 달부터 장마철인데 비 한 방울 오지 않다가 지난주인가에 비가 왔는데 얼마나 비가 쏟아졌는지 홍수가 나갖고 사람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니까 막 흥탕물이 그냥 빨간한 흥탕물이 막 콸콸콸콸 막 떠내려가고 거기 빠져 죽고 또 그 빠진 사람 건져내다가 소방대원도 죽고. 저 비 안 왔으면 저 어떻게 했어요? 비 안 왔으면 날마다 그냥 가장이고 주부들이고 물 한 모금 받으려고 물통 가지고 막 물 배급 가는 데 가서 줄 서가지고 물 배급 받고 그거로 간신히 막 몇천만 명이, 이란의 인구가 8천 몇백 9천만 명 가까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복을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악한 나라에게도 복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라 공평하게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란에는 6년 동안 가물었대요. 근데 저렇게 홍수가 났다고 해도 댐이 600개의 댐이 있다는데 댐이 다 말라 비틀어졌다니 비 한 번 와갖고는 그거 댐 못 채우고 어림도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 복입니다. 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평생 빛을 못 보고 사는 사람.
저쪽에 석교동인가 그쪽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도 소경이고 아내도 소경. 남편은 이렇게 마사지, 집에다가 마사지 하는 이 방 하나를 차려놓고 마사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경이 마사지라면 그렇게 아주 이 일반 마사지 하는 거하고 다르대요. 소경은 이 손끝이 발달돼서 어디에 근육이 뭉치고 쫙 풀린 전문으로 오는 사람이 있대. 와서 그거 해서 먹고 살더라고. 부인도 소경. 제가 보면서 야, 참. 그런데 그분들이 새벽 3시, 3시에서 4시 그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보문산을 날마다 보문산 꼭대기까지 등산을 한대. 그 깜깜할 때. 그래 어떤 사람들이 왜 이 밤에 깜깜한데 그 등산을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깜깜하나 해가 뜨나 안 뜨나 나는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들이 평생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평생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을. 땀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을. 대한민국이 어떤 미국의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미국의 초등학교 선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 대학 교수들을 이렇게 수백 명 모아놓고 우리나라 한국사만을 연구한 그 교수가 그 미국 대학 교수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초강대국이래요. 그냥 강대국이 아니고 초강대국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초강대국 안에서 살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이 왜 초강대국인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갖다가 유럽, 프랑스 옆에다 갖다 놓으면은 프랑스하고 똑같은 나라고 독일하고 똑같은 나라고 영국하고 똑같은 나라고 조금도 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력이나 인구면이나 땅 면적이나 이 지적 수준이나 모든 것이 초강대국입니다. 세계 선진국 앞에 딱 갖다 놔도 조금도 밀리지 않는 초강대국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복받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받은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유럽에는 식당을 가면은 물을 공짜로 안 준대요. 생수를 우리가 마셔도 우리는 공짜로 식당에서 무한으로 그냥 그 정수기 가서 떠먹을 수 있잖아요. 달라 그러면 주고 안 준대요. 돈을 주든지 아니면 공짜로 주는데도 무료로 서비스로 주는데도 팁을 줘야 된대. 물을 갖다 주면. 그럼 우리가 마시는 게 얼마나 귀한. 지하철, 기차, 역전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도 공짜가 안 되는데 다 돈 내야지 화장실 탄대.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아예 화장실 자체가 없대. 지하철, 기차 타는 그 대합 역전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쉬고 걷는 것, 이 걷는 것도 이거 복입니다. 이거 아무거나 이거 못 걸어요. 이 다리 없는 사람들, 신경이 마비돼서 이거 신경 없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걷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감사하면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일하고 그리고 음식 먹는 거, 이거 씹는 거, 이빨이 있는 거, 이거 뭐 안경, 신발 하나 있는 거 이거 다 복이에요. 복. 우리나라 안경이 얼마나 안경이 세계적으로 최고인지. 저 유럽은 안경집에 가서 안경 한 번 맞추면 일주일 걸린대. 가격은 3배 비싸대. 나는 우리나라 안경값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왜 이렇게 비싸? 30만 원. 3배가 비싸대. 그리고 일주일이 걸린대. 우리가 복을 뒤집어 쓰고 복을 완전히 그냥 쏟아지는 복 속에서 복을 밟고 살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리고 내 소중하고 보배 같은 이 인생을 그냥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햇빛을 보고 따뜻한 공기를 공기를 쐬고 공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나라 공기 참 좋아요. 뭐 미세먼지 해도 우리나라 공기처럼 좋은 공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햇빛이 얼마나 좋아요. 너무 막 60도까지 퍽퍽 찌지도 않고 그렇게 저 북극에 막 영하 50도, 60도까지 내려가지도 않고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다 선물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교통 서비스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베트남 같은 데는 대중교통이 아예 없다니까. 시내 버스가 없다니까.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교통 서비스가 우리나라처럼 식량이 풍부한 나라가 없어요. 물가가 싸고. 일본은 보통 우리나라의 교통비의 3배래요. 그러니 어떻게 월급은 우리나라 똑같은데 버스를 타고 어디 이동을 하면 3배나 비싸니. 모든 것이 비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많아요. 자녀들을 주셨죠. 그 머리로 이렇게 머리를 딱 덮어주신 것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머리가 없어요. 여기가 홀랑 폈어요 다. 그런데 가운데 하나가 뭐가 하나가 똑 삐져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야 이거 뽑아줄게 내가 하라고 손을 잡고 뽑으랬더니 그냥 그거 뽑으려고 한다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이게 얼마나 그거 하나가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거울 볼 때마다 그걸 보는데 선물이 다 선물. 헤아려 보라고 그랬어요.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얼마나 많은지. 못 받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더 많고 못 받은 것은 그 받은 것을 덮어버리면 그냥 덮어버리는 건 덮여버립니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몫으로 주신 거래요. 너에게 이거 너 몫이다. 너 이거 누리며 살아라. 그거 누리며 살아라. 건강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누릴 수 있어요.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못 누립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복을 막 진달래꽃이 깔린 게 아니라 복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을 짊어지고 그 복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보배 같지 않냐고요. 그러니 내 인생이 소중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라. 받았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기 보면은 재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가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재물을 주시고 부유를 주시고 존귀함을 주시고 그 밖에 자녀와 모든 막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다 주셨는데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병이다. 악한 병이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누릴 줄 모르면 병이다 그랬습니다. 그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 그렇게 영롱하게 아침에 막 맑고 그렇게 좋아서 해가 막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좋은데 바깥에 나왔는데 그냥 병이 걸렸어요. 마음에 우울한 우울병이 걸리면은 그 좋은 햇살을 보고 또 짜증이 나고 그 햇살을 가리고 싫어합니다. 그게 병이라는 병. 우리 이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누리도록 치유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치유받아야 돼요. 가정에 들어가면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 거기 아늑하고 펀하고 편한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면 오히려 치료 바깥에가 더 좋아. 그 악한 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람이 여러 해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항상 즐겁게 살으라는 겁니다. 음식 먹을 때도 즐겁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마실 때도 즐겁게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물인지 우리나라 물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물이 우리나라 물이에요. 유럽 물들은 다 석회수가 들어있어서 물이 뿌옇잖아요. 물이 뿌옇갖고서니 그냥 이 수도꼭지나 이런 데가 금방 부식돼서 사고버립니다. 이게 머리를 감든 세수를 하든 이 석회수가 뿌연한 석회수로 머리를 감으니 머리가 푸석푸석해질 수밖에 없어요.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물을 마실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밥을 먹도 걸어가도 눈을 봐도 참 어쩌면 저렇게 좋을까? 어쩌면 저렇게 이쁠까? 이렇게 좋게 보여야 돼. 이렇게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니라. 캄캄한 일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은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슬퍼할 일도 있고 또 참고 견뎌내야 할 일도 있고 그때는 기쁘고 즐거울 때를 생각하면서 참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좋은 일이 있어요. 아침에 햇살이 좋으려면은 저녁에 밤이 지나고 나야 햇살이지 하루 종일 쨍쨍 찌면은 그거 좋은 줄도 몰라요. 너무 푸네. 그러나 캄캄한 밤속에서 밤을 지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햇살이 그렇게 이뻐요. 저 옛날에 우리 집이 살던 집이 저 멀리 태양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산 너머에서 빨간한 태양이 막 떠오르는 그런 것이 보였어요. 저 괴정동에 살 때. 그래서 처음에 몇 달을 그거 보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어떤 날은 그냥 빨간한 불덩어리가 막 한 만인산 식장산선에 떠오르면은 이야 태양이 떠오른다.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기쁘지 않으면은 뭐 태양이 저렇게 빨갛대야. 뭔 태양이 저렇게 빨가냐. 음사로 기분 나쁘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살아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롭게.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것은 행동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며 살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다 헛된 거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자 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가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첫 번째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은 복에 같다. 소중하다. 아주 값진 인생이다. 그러니 기뻐하며 살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쁘게 살자.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쁘게 사느냐고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그때를 빼고 나서는 기쁨을 누릴 줄 알아요. 기쁨을 누릴 줄 알아요. 그것도 습관이더라. 어떤 엄마가 하나는 우산 장사가 있고 하나는 집신 장사 아들이 있는데 비 오는 날은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집신 안 팔려서 어떡하나. 집신 안 팔려서 아이고 우리 아들 쫄쫄 굶겠네. 우산 비가 안 오는 날 해가 쨍쨍 쬐는 날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 팔려야 하는데 우산이 안 팔려서 어떡하나. 1년 12달 항상 근심이에요. 근심. 생각을 바꾸면 해가 쨍 찌면 우리 아들 집신 잘 팔리겠네. 우리 아들 집신 잘 팔리겠네. 기쁘고. 비가 오는 날은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 잘 팔리겠네. 우리 아들 돈 벌겠네.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 그리고 기도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라.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잘 안 좋을 때도 감사하며 살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음식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조금 안 좋은 일도 감사함으로 받고 무슨 일도 사람도 아유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좋은 일을 주시려고 저런 사람 만나게 해서 감사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환경도 감사함으로 받고 요즘 날씨가 참 추워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무지하게 추면 내년에 풍년 든다는데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감사, 나올 때 감사, 환경을 보고 감사, 또 무슨 일을 감사, 회사에서도 감사, 모질고 고통스러운 일도 감사함으로 받아라.
골로새서 2장 7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밑에 찌질하게 채운 게 아니라 꽉 차서 넘치게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도 은혜와 복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4절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에게도 감사해요. 자녀들에게도 감사해요. 참 감사하다. 내가 나가서 싸우다가 누구 그냥 다쳐갖고 팔 부러뜨려갖고서니 그 옛날 그 감옥에 갔던 애 때려서 죽어서 감옥에 갔던 그 집은 감옥에 간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 때려갖고 팔 부러뜨려갖고서니 그 치료비 물어주고 또 뭐 어떻게 뭐 이빨 부러뜨려서 이빨 물어주고 아들만 셋이고 딸 하나고 사남매인데 딸 하나에 아들 셋인데 이게 보통 속 썩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속아 쓰겨져서 감사한지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아 감사하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로마서 8장 28절 사랑은 선을 이룬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곳에는 절대로 악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선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내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값지게 보배같이 소중하게 만들려면 사랑 없이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막 점점 식어지겠는데 나만 혼자 뜨거워지려면 이거 보통 열정을 가지면 이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가정이 다 해체되어 갖고 옛날 같은 그러한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 그 친구들과나 교회 안에서의 이 사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은 다 해체돼서 완전 개인주의예요. 지금 개인주의. 모든 시스템이 개인주의. 음식 먹을 때도 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사랑이 막 식어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뜨겁게 살아갈 때 그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보배가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보석보다도 더 귀한 보석이 되는 겁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엔 악이 없다. 로마서 1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절. 사랑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여 받아준다. 사랑이 없으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너 두고 봐. 내가 너 상종 안 할 거야. 사랑이 얻으면 여기에 받아줄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그러나 사랑이 크면 클수록 태평양 바다 같아서 온 세상을 다 품어줍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였는데 그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양아들로. 사랑이 있으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다가냐, 어떻게 같은 상에서 밥을 먹냐고요. 자기 아들 생각나서 그거 못해요. 내 아들을 생각나서. 내 아들이 같이 밥 먹었는데 이게 도깨비 같은 거 뒤에 와갖고서니 같은 상에 밥 먹고. 이게 사랑이 없으면 그거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사랑은 용납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 사랑으로 행하라.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기도해야지. 이거 원수를 품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돼. 딱 막혀버리더라. 딱 막혀요. 음식할 때도 사랑으로, 운전할 때도 사랑으로, 설교할 때도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요즘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걸 어디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얼마나 쌀쌀해요. 오늘 좀 풀렸는데 어제는 막 쌀쌀 맞아가지고 코끝이 막 신을 써더라고. 얼마나 막 이 볼기가 막 따갑던지. 그 쌀쌀한 것보다도 이 세상의 쌀쌀함이 더 독해요. 얼마나 그냥 쌀쌀 맞은 세상인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사랑으로 온기를 확 덮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 우리의 인생을 잘 보배같이 만들으라는 겁니다. 싸구려 인생 산 사람들 많아요. 아합과, 성경에 보면 아합과 므낫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합과 므낫세 같이 아주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려. 이건 사람도 아니다. 아합이 범죄한 것 때문에, 므낫셋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다. 내가 이 나라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얼마나 그냥 악하게 살았는지.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탕자도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서 그냥 장기들하고 막 방탕하게 막 살았는데 돈이 얼마 후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나중에 돌아왔죠. 므낫셋도 돌아오고 탕자도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값없이 살다가 뒤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내용,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진심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노년에 가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 처첩들을 많이 거두리니까 그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래서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탑을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쏟아 엎어버렸어요. 우리 말년이 중요한 거예요. 말년이 전부 다 끝까지 소중하게 값지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는 유태인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을 백부장, 10명의 군대를 부하를 거느린 사람은 10부장,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은 천부장. 그러죠? 100명, 계급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소위 중위, 밥풀 떼기라죠. 2개예요, 2개. 다이아몬드 2개. 중대장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여 천사가 직접 와갖고 네가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늘나라에 쌓여져. 보배같이 값진 인생 살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영광이 엄청나게 크겠죠. 성경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와요. 도르가라고 하죠. 도르가.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다, 여제자다 그랬어요.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과부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요즘도 살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더 힘들겠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이 도비다가 바느질을 잘했는지 옷을 떠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과부들에게 막 나눠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막 도르가 옆에 와갖고 막 울며 통곡하면서 막 그 베드로가 가니까 옷을 보여주고 속옷을 보여주면 이 여자가 이 다비다가 내가 떠준 옷이라고, 이거 다비다가 내게 해준 옷이라고 막 하면서 울며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시죠. 한 장면이 딱 나오죠. 얼마나 귀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어요. 오늘도 귀하게 살아야 돼. 값지게 살아야 돼. 안나는 성경에 안나가 나오지요. 안나는 남편과 7년 동안 같이 살다가 7년 후에 안나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몰라요. 20살에 결혼했으면 27살, 뭐 30살에 결혼했으면 37살. 옛날에는 조기 결혼했죠. 20살에 결혼했으면 27살.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혼자가 돼서 84세까지 과부로 살면서 성전 안에서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더라. 그것도 보배같이 소중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나가서 막 큰일 하는 게 귀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어요. 레위의 족장들은 어디 나가지 않고 골방에 와서 그냥 찬양만 연습하고 찬양분만 부르게 했어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 은사 잘 감당하셔서 소중하고 값지게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만들어야 돼요. 잘 만들어요. 이 세상 집은
비록 허름한 집에 살지 몰라도 속이 들어가면은 진짜 영적으로 귀하게 사는 집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님이 있었어요. 음악 선생님이 있는데 학교 옆에 집이 막 다 이렇게 찌그러져 가는 집이, 그냥 막 울타리도 막 나무 갖다가 이렇게 꾹꾹 꽂아서 짓고, 집도 어떻게 허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들이, 아, 이 집이 왜, 선생님 집이 저래, 선생님 집이 왜 저렇게, 그 외딴 집에 저렇게 생겼어. 그랬는데 그 집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요, 집에 들어가면 그때 냉장고 있고 뭐 전축 있고, 그때 지금부터 뭐 거의 50년 전, 50년도 넘은 전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 그런 집이 속에 들어가면 막 초현대식으로 막 그렇게 잘 꾸며놨대요. 집이 속하고 겉에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도 겉에 보기에는 허술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아주 알채기로 그냥 꽉 찬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꽉 차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바울이 말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짓는 자다.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풀로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불로 시험한대. 불로 시험해서 불로 다 타버리면은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을 누린다. 그래서 집을 좋은 재료로 지어야 돼. 재료가 또 그냥 형편없는 집 불에 타버리는 걸 가지고 집을 올대로 다 타버리면 안 돼. 좋은 재료로 집을 지시기 바랍니다. 보석같이 집을 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로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돈을 드리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 집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막 엄청난 걸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가뭄과 추위와 헐벗음에 떨면서도 복음을 증거한 거,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한 것을 그것이 금이 되고 그것이 보석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그 상을 보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집을 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마다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새들이 이 지푸라기 갖다 물어다가 집을 짓죠. 그 풀잎을 뜯어다가 이 부리로 갖다가 집을 짓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도 아니고 부리로 갖다가, 부리로 가지고 안 되면은 막 발톱을 이렇게 묶어갖고 발로 붙잡고 막 이렇게 해서 꽈갖고 나무 이파리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갖고 거기다 집을 짓고 알을 까고 새끼를 번식하지. 그 집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해야 집 하나가 완성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 열심히 집을 짓다 보면은 하늘나라에 보석 같은 집이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유대 나라에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과 유대 백성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특히 왕궁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민 진미들, 고기들을 갖다가니 해서 다니엘에게 음식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내가 이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이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어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하고 목숨을 내걸고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보배 같은 인생 만들자. 소중한 인생, 값진 인생 만들어가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셔서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이 보석같이 값진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보석같이 값지게 여길 때 내가 보석같이 값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보석같이 값지게 여기자. 가족, 이웃, 친구, 원수덩어리도. 원수덩어리 만났는데 아유 저것도 값지다. 내가 값지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값지게 여깁니다. 모든 재물, 모든 재능, 모든 내게 있는 것 다 값진 거예요. 값지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이 아름다운 나라, 얼마나 귀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이 미국에서 지금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연구를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만화책으로 나오고 소설책도 나오고 아주 인기 폭발이 이 만화책으로 나왔는데, 이야, 동양에 이런 장군이 있었어? 한국에 이런 장군이 있었어? 이야, 엄청나다. 대폭발이래, 대폭발. 우리 아름다운 이 나라, 아름다운 이 강산, 아름다운 이 공기,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교회,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저 조금만 나가면 물이 있잖아요. 냇물이 있잖아요. 땅만 파도 물이 팡팡 솟아 나오잖아요. 물이 없는 나라 있어요. 물 한 번 길러 가려면 몇 시간을 나귀 타고 가서 그것도 많이도 못 가지고 와요. 아름다운 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하고, 기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사실 생각하면 다 기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랑하고 행복하고. 자꾸 그쪽으로 밀려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밀려나가요. 기뻐하는 데서 저 슬픔으로 밀려나가. 즐거워하는 데서 자꾸 저기 즐겁지 않은 곳으로 밀려나가. 감사하지 않고 자꾸 원망불평으로 밀려나가요. 들어와야 돼. 이 속으로 들어와야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참 많죠. 요즘에는 휴대전화가 발달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데, 영상통화. 탈북한 사람이 탈북해서 몇 년 만에 저 북한의 중국의 부르코 조선족 있죠? 조선족에게 그 부탁을 얼마 하면, 돈을 얼마 주면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 가서 그 사람하고 만나갖고 영상으로 전화를 준대요. 그러면 거기서 영상통화한대. 한국으로 탈북한 사람하고 영상을 한대. 영상으로 통화하면은 북한 사람이, 아니 남쪽으로 가가고 얼굴이 신수가 환해졌네. 그렇겠죠. 북한에서 먹지 못하고 살다가 한국에 와서 하니 얼굴이 막 기름이 좔좔 흐르겠죠. 얼굴이 환해졌네. 그러면 막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면서, 북한에서는 어떠냐, 남한에서는 어떠냐, 거기 가니까 여기 오니까 집도 줘, 아파트도 줘, 여기 오니까 생활비도 주고, 나가면 돈 주면 걱정할 게 없어. 걱정할 게 없어. 막 밀고 내려와야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주민이에요. 북한 주민도.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귀하면은 시험을 봐야 되고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북한 사람이 탈북해서 우리나라 오면 곧바로 주민등록증 줘요. 그 차이예요. 넘어와야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넘어와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여기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소중한 곳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넘어오면은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 바깥에 있으면은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넘어오면은 그때부터는 행복이 꾀알같이 쏟아집니다. 꾀알같이 쏟아진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죠? 시골에 가면 참깨 나무가 있고 들깨 나무가 있어요. 참깨가 다 익고 나면은 이렇게 들기만 하면 막 꾀가 쏟아져 쏟아져요. 살짝만 건드리면 막 꾀가 막 쏟도록 쏟아져요. 그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인생 이거 보배 같은 거야. 소중한 거야. 내가 책임지고 이거 만들 거야. 내가 책임지고 이거 잘 가꿀 거야. 잘 가꿀 거야. 자연인이 있습니다. 자연인. 산속에 사는 자연인. 어떤 자연인은 병이 걸려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산속에 경치 좋은 곳에 터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기 시작했대요. 이쪽 돌 갖다 짓고 저쪽 돌 갖다 집을 짓고서 잘 줬어요. 집을 근사하게 잘 줘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상에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돌 하나하나 갖다가니 흙 이겨서 짓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약촉해 먹고 그 산속의 깊은 물에 그 물을 못 불어다 보니까 그 병이 싹 날아졌다. 이제는 세상에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간대.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씩 기쁨으로 감사, 찬송, 사랑, 기쁨, 이런 것들로 차곡차곡 내 인생을 보석같이 쌓아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복을 깔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복을 짊어지고 삽니다. 복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보배같이 소중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석같이 집을 아름답게 전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게 하시옵소서. 어둠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고 영광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말씀을 깨달았으니 하루하루 날마다 조금씩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